오늘은 기초 10호 천국의 시기와 때, 즉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하셨는데 재림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간 자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며 순교자의 영혼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곧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예수 재림 후 천년 왕국이 끝나면 백보자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난 뒤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영혼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열매로 부활한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외의 모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감자를 캐는 여인이 감자를 캐는 순서대로 바구니에 넣는 것과 같이 죽는 순서대로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 천국에 간 것으로만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셨지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서울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주장하는
오늘날 유전된 정통 교리는 이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감자 캐는 여인이 감자를 캐는 순서대로 바구니에 담는 것 같이 죽는 순서대로 천국에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다 지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오늘 믿는 자들의 구원관에 대한 상식입니다. 이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니요 잘못된 신학자들의 유전적인 교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다 천국 가고 안 믿는 자는 다 지옥에 갔다면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야 하겠지만, 성경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부활하기 위하여 죽은 자의 모든 영혼들이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무덤 속에 있는 영혼들이 천당이나 지옥을 가지 않고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죽은 자의 영혼들이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 누가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천국에 갔다고 할 수 있으며, 누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이 지옥 갔다고 하겠습니까? 이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언제 천국에 갈 수가 있는가? 예수 믿고 죽은 자 중에 순교자로 죽은 자와 순교자가 아닌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로 죽은 자들과 믿음으로 죽은 자들의 구원은 구분이 됩니다. 이들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도 너희에게 있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지요. 이 기록된 말씀은 유태력 3790년 주후 33년 4월 14일 밤 11시경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끝낸 후에 악당들에게 붙들려 가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중에 말씀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육신으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긴박한 시간이므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12 제자와 6월절 성만찬을 하실 때에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내가 떡을 떼어주며 받는 자라고 하였으며, 가롯 유다가 예수의 떡을 받았을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으나 이제는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였을 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줄 알고 마음에 근심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한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만약에 내 아버지 하나님 집에 있을 곳이 많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그렇지 아니하다고 너희에게 벌써 알려주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내가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라는 것은 물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처소란 장소를 말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장소는 천국인 것입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예비란 말은 미리 갖춘다는 뜻으로 미리 사전에 앞서 준비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5절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부 왕노릇 하시리니 이 불가부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과 같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부활을 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예수에게 붙은 자라고 하였으니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서 그리스도 다음에 부활하는 영혼들이 순교자들의 영혼들로서 그리스도 이후 처음으로 부활함으로써 첫째 부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나중이라고 하였으므로 순교자 다음에 나중에 부활할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예배하러 간다는 뜻은 예수님 당시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하러 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은 천국을 예비하러 간 것이요 천국을 준비하러 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천국을 예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한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장소 천국을 예비 준비하면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예수의 재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천국이 예비되지 아니하면 아니 오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재림 오신다는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대로 확인한다면 천국은 지금까지도 예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지도 아니한 천국을 누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므로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처소, 장소,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재림 오신다고 하였으니 성경의 기록대로 말한다면 예수의 재림 이전까지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처소,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는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떠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예수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것이라 알고 있었으나 말씀에는 너희를 내게 예수로에 영접하여 나 예수 있는 곳에 즉 재림하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였으므로 주가 지상에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어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였으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지구를 떠난 외계가 아니요 주님이 오실 곳은 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즉 처소가 예배되면 다시 오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강림하셔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곧 영원한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이 아직 예배되지 않은 증거를 보겠습니다. 순교자의 영혼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친언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가처럼 죽임을 당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계시록 6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진성으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다섯째 인을 뜰 때까지 제단 아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순교자들의 피를 실현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원이란 원통한 일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일입니다. 다섯째 인을 뜰 때까지는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피의 신원을 호소하고 있다면 순교자들이 천국이나 낙원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인이 떨어지는 것은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로 차례로 떨어지게 되는데, 첫째 인만 떨어져도 지상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며 백마탄자가 출현하여 대적자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심판이 시작되고, 둘째 인이 떨어질 때는 붉은 말의 출현으로 지상 어느 곳에도 평화가 없는 큰 심판이 있다고 하였으니, 셋째 인이 떨어지면 살인적인 지상 최대의 기근이 온다고 하였고,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에 넷째 인이 떨어지면 땅에 사는 4분의 1이 칼과 흉년과 땅의 짐승, 이 거짓 선지자지요, 땅의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8절 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천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나 음보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러한 일들은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다섯째 인을 뜰 때까지는 순교자들의 피의 신을 호소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첫째 인도 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섯째 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순교자들이 오난 피의 호소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들이나 예수 믿고 죽은 영혼 언제 천당 가는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의 신혼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순교자들이 천국이나 낙원에 들어갔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 언제 천국 가는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말씀과 같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 예수에 붙은 자라고 하였으니,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로서 그리스도 다음에 부활하는 영혼들이 순교자들의 영혼들로서 그리스도 이후 처음으로 부활함으로써 첫째 부활, 천년왕국이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은 나중이라고 하였으므로 순교자들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에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지요,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죽은 자의 영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순교자들의 영혼이요, 둘째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요, 셋째는 예수를 불신한 상태로 죽은 자들의 영혼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 갈래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 영혼 중에는 순교자들 영혼만이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순교자들 외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곧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들이 죽은 자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우편 강도는 그날 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지시고 나서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 우편 강도는 예수님 행한 일을 전부 알고 있었으며 옳은 일이었다고 말하고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가시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지를 못하셨어요. 우편 강도에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오늘이란 비유의 말씀으로 먼 훗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프로 들어간 것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온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기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도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중에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가 일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에 듣으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느냐?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했다는 건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라.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아직까지 재앙이 끝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전에 들어간 영혼은 없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 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천사의 7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은 그에게 잠잠할지라.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7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한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직까지 재앙이 시작하지도 아니하고 끝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성전에 들어간 영혼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죽은 영혼들은 천년 왕국 후에 살아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요. 또 짐승과 구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있는 자지요.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순교자와 살아서 우상 숭배하니 하는 자가 합해서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즉 천째 부활 때까지는 살지 못합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세 갈래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순교자로 죽은 영혼, 둘째는 믿음으로 죽은 영혼, 셋째는 불신자로 죽은 영혼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순교자를 제외한 나머지 죽은 자들로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천년이 지나면 나머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이나 불신자로 죽은 영혼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재림하여도 부활하여 살아나지 못하고,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와셔도 못 살아나요. 무덤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셔서 천년이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예수 믿고 죽은 영혼 천국을 가는 거지요. 죽은 영혼들과 불신자들이 죽은 영혼들이 부활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성경대로라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가 재림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은 자나 불신자로 죽은 영혼들이 지금도 무덤에 머물러 잠자고 있으며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대 총장 김한람 박사가 자기 중례식 때 꽃장애에서 곡하지 말고 노래 불러라.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자기는 천국 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참말로 한심하네. 김한람 박사 유명하죠. 제가 또 어느 아는 친구가 죽어서 가니까 그 장례식에 그 장례 예배를 뭐라냐면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가 천국을 보내주고 말고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대로 하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중에 아직도 단 한 명의 영혼도 천국에 간 자가 없습니다. 참 이 말 들으면 전율이 느껴져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금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기독교가 부활 종교라고 해요. 근데 부활도 안 하면 어떻게 죽는 듯이 천국에 갑니까? 참, 지금 전혀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무덤 속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하였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였는데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와 영혼들의 부활은 그리스도 재림 후 천년 왕국의 시대가 끝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는 자로서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로 죽은 영혼들로서 심판의 부활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요. 이는 아직까지 구원이나 심판을 받은 영혼이 없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그리스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용, 뱀, 마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이 차면 천년 감옥에 들어간 사단 마귀들도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과 불신자로 죽은 영혼들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한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다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시 봅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을 할 자들과 심판의 부활을 할 자들의 영혼들이 바다에서 죽은 자, 음부, 땅에 묻힌 자지요. 음부와 영혼들이 다 부활하여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책이 있으니 책들에 기록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유황불에 들어갈 자들이 명단에 있으며 다른 책은 생명의 부활을 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얻을 자들이 명단이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이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 영혼들의 구원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께처럼 살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죽은 영혼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받으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실 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죠.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수 믿고 천국 간 자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으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후에 사하늘과 새 땅에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며 순교자의 영혼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 곧 예수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예수 재림 천년왕국이 끝이 나면 백보자 앞에서 재판을 받고 난 뒤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영혼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로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중견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